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김경진 자매가 네 반갑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거주하는 경건한 유다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부흥과 회심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뭔가 인간의 생각으로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으로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자,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자, 뭐라고 기도했죠?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텐데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할 텐데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런 기도했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이제 계속해서 합심해서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나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다 계획하고 구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행동을 낳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 과정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기슬르월, 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이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가 왕에게 나아가 허락을 받은 것이 니산월, 양력으로 3, 4월 경입니다. 자,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한 4개월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자, 왜 4개월이나 걸렸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느헤미야 말고도 술관원들이 돌아가면서 섬겼나 보다. 그래서 느헤미야 차례가 올 때까지 한 4개월이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당시 페르시아에는 여름 궁궐, 겨울 궁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겨울 궁인 바벨론에 있다가 이 수상궁으로 오기까지 4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왕한테 바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왕 앞에 쑥 나간 거 아니에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구상하고 준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 4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적절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왕 앞에 나갈 일이 많았었겠지만 정말 왕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4개월간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하셨을 수도 있고, 느헤미야가 또 그렇게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스스로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4개월간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회심하게 될지 몰라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조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에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시겠지 뭐 하고 그냥 넋놓고 있어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를 내가 포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혹은 깨어 기도하라 하고 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막 조급하게 막 내가 이번 달 안에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마음이 더 다칠 수도 있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면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또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고 뭔가 대화를 걸어온다든지 뭐 이런 기회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던 사람은 그 기회를 딱 포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어요. 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랬죠. 자,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가 술 관원으로서 왕의 포도주를 관할하고 왕에게 이제 미리 맛도 보고 그렇게 독이 있나 없나 보고 또 이렇게 따라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가 공적인 연회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왕비도 있었고 또 왕이 느헤미야와 사적인 이야기를 길게 나눕니다. 만약에 손님들이 많이 참석한 그런 왁자지껄한 연회 자리였다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연회 자리가 아니라 왕이 왕비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사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중에 왕이 먼저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자, 왕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의 그 얼굴빛을 이렇게 살피고 너 혹시 근심 있느냐 이렇게 관심 갖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왕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당시 왕을 수종드는 사람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절대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왕을 즐겁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쁨조죠, 말하자면 기쁨조. 그런데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상을 찌푸리채로 자 드시지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죠. 왕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사형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실제로 왕 앞에서 이렇게 근심빛을 나타낸다든지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요 당장 쫓겨나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했대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서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 그는 프로였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날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표정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왕의 허락을 얻어낼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왕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니까. 자, 어떻게 말을 해야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가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유다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제 건축하려고 할 때,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그 주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이 이제 막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성이 건축되면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이 나라가 강성해져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성을 재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막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거를 중지시켰어요. 누가 중지시켰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시켰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설교하면서 선왕이 중지시켰다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선왕이 아니에요. 선왕이 아니고 중지시킨 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에스라 4장 7절로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한 13년 전이에요. 13년 전. 13년 전에 누가? 지금 이 왕이 그 성 건축했다가는 반역이 있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앞에서 왕이 그렇게 명령했었는데 그의 앞에서 나의 조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중단된 채 황폐한 상태에 있는 것이 너무 슬퍼서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중지시켰는데? 왕이 중지시켰는데 그거에 지금 불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다 나라는 페르시아에 완전히 이제 정복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심지어 왕 앞에서 그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괘씸하게 여겨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자, 페르시아 왕들도
아니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묘를 귀하게 여기죠.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조상의 묘가 막 이렇게 훼손되고 그러면 가슴 아파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도 공감할 수 있도록 내 조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회파돼 가지고 또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사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왕의 마음이 동해서 이 느헤미야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도와줄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과 고통에 공감해서 그를 도와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소원을 말할 때가 왔어요. 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이제 소원을 말하면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의 말에 진짜 모든 것이 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왕 앞에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다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폐하, 내가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을 잘해야 이 성이 건축될 수 있을 텐데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왕이 좋은 마음으로 허락해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대답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그 순간 기도를 했어요. 순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는지, 그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자주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걸 호흡기도라고도 불러요. 호흡기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수시로 순간순간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항상 내 명철을 의지해 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죠. 모든 일의 그를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 삶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독립 선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근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또 모든 일들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믿고 맡긴다, 그 뜻이에요.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스스로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부인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의 행위예요. 겸손의 행위. 기도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행위예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위해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는데, 먼저 5절을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먼저 구한 게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시켰던, 13년 전에 중지시켰던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총독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나중에 4장에 보면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둘째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7절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는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그 일대를 다 정복했어요.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복속을 시켰는데 각 민족들 있겠죠. 옛날에 나라를 이루고 있던 민족들 위에 총독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겠죠. 당시 유프라테스 강 서편을 다 다스리던 당시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기 전에 바벨론이 정복하기 전에 그 유프라테스 강 서편을 다 다스리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다잖아. 유다. 다윗 솔로몬 왕 때부터 그 서편을 다스렸잖아요. 자,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 홍해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스리면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다 정복해가지고 이제 총독들을 세워 다스리는데 누가 미움받겠어요? 옛날에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유다 나라를 미워하겠죠. 그리고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절대 원하지 않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나라들을 이제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통과시켜 주겠어요? 안 시켜 주겠어요? 안 시켜주죠. 그래서 그 통행증을 만들어 달라. 왕이 이 사람을 통과시켜 주어라 하고 그 명령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받게 해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성곽을 쌓고 성문들을 만들고 또 이제 총독 관저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이 관리들을 지휘하고 또 이제 그 나라를 재건하는데 본부가 될 그런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총독 관저인데 그 총독 관저까지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목재가 필요해요. 목재, 제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왕의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제목을 내어주도록 조서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야, 이거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기 전에 먼저 무엇이 필요하고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다 파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권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가야만 그들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총독으로 임명해 달라는 거예요. 또 왕이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물었을 때 글쎄요, 가봐야 알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 거절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언제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강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성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미리 파악했어요. 자, 성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 돌이 필요해요. 돌과 목재가 필요한데
돌은 아무리 불타고 무너지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산 밑으로 다 굴러떨어져 있는데 그걸 주워다가 다시 쌓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목재예요. 목재. 유대 나라에는 제일 귀한 게 목재예요. 이 목재가 어디서 만나냐면 저 레바논에 그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제 베어다가 쓰는데, 그거를 목재가 귀하기 때문에 왕이 관리해요. 왕이. 그래가지고 목재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왕이 직접 관리하는 왕이 관리하는 그 삼림이 있어요. 그 삼림에 그 담당자가 유대인 아삽이라는 것까지 다 파악해놨어. 인터넷도 없는데요. 물론 이제 그 다 뭐 서류가 다 있겠죠. 그 살림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삽이라는, 아삽은 유대인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그 유대인 아삽이 그걸 관리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파악해놓고 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물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획과 준비는 마치 그릇과 같아요.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먹을 물이 없어요. 막 사막에서 광야에서 막 지금 목이 타고 있는데 주여 물을 내려 주옵소서. 막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막 내려 주시는 거야. 근데 그릇이 있어야지. 자, 비를 내려 주시면 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도 준비 안 해놓고 비를 내려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혹시 물으실지 몰라요. 어느 날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잠깐만요. 제가 남편하고 의논해보고요, 아내하고 의논해보고, 그러면 기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왜 날아가죠? 너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없구나. 네가 정말 원하는 게 없구나.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내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통치해야만 내가 되겠다, 이런 게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구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냥 대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바로 그냥 뭐 복잡하게 막 말한다든지, 정말 핵심적인 걸 구하지 못하고 막 쓸데없는 거 구한다든지, 그러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실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라도 아들이, 아버지 나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좀 대주세요. 자, 그렇게 할 때 무조건 대줍니까? 그래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계획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는데 그냥 돈 생기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주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회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주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상급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죠. 느헤미야처럼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좀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 기도 제목을 적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제목이 점점 다듬어지고 정말 분명해지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들을 모두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오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랬죠. 자,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하고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보내주고 강서편 총독들에게 느헤미야를 평안히 보내주도록 조사를 내려주고 살림 감독에게는 목재를 얼마든지 내주도록 하는 조서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딸려 보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인정 많은 왕인지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인정 많은 왕인지 내 부탁을 들어주었더라 그러지 않고 누구한테 공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답하게 하시고 왕이 너그럽게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게 하셨습니다. 근데 6절에 있나요? 왕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밝히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굉장히 이렇게 국정에도 막 이렇게 간섭을 할 정도로 힘이 있었대요. 왕이 신뢰하고 그 왕비가 있었어요. 아마 왕비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비가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요 사랑하는 여자 앞에 있을 때 너그러워진대요. 그래서 거지들이 구걸할 때 이렇게 커플이 앉아 있을 때 그때 구걸하면 다 준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때 너그러워진대요. 아주 절호의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그 개인적인 경건을 좀 훈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바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좀 낙심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